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느낀다는 말.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요, 예를 들면 책의 저자를 내가 잘 알면 그 책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느끼게 될 겁니다. 여행을 가잖아요. 그 나라의 역사를 알고 그 나라의 배경을 알면 그 가는 곳곳마다 모르고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는 만큼 은혜를 받고요. 예수님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우리가 은혜도 못 받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알면 조금밖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보게 되고 내 삶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은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부터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인생을 아는 사람이야. 또한 나는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참되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거든요.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알면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반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에 다 누가 있느냐면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신이 다 똑같지 뭐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는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보면 압니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디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까지도 우리는 당당하게 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을 때,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앉은 맹이에게도 중풍병자에게도 눈먼 자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응급환자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을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반드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찾습니까? 혹시 기내에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묻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면 당신 의사 맞습니까? 면허증 보여주세요. 면허증부터 빨리 보여주세요 하고
이 환자를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환자를 맡길 것입니다. 뭘 보고? 이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금품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이 본능, 이것을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지, 우리가 다른 것을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의인, 위인, 성인 이런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오직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한 종류밖에 없다. 바로 죄인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분이 아니지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100년에 한 번씩 날만한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역사 중에 오로지 한 분, 그리고 그 오로지 한 번밖에는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외친 말도 그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확실한 하나님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 않는 하나님은 다 가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자체가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우리 가나안 식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였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돌맞을까봐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일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과표 속에, 하나님의 그 플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태어나심도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님의 고난당하심도, 주님의 죽으심도, 주님의 부활하심도, 그리고 승천하심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던 것이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도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과 지금 조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들은요, 죄송하지만 이건 다 무의로 돌아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인생은. 그러나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장애물이 있을 때 이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디딤돌로 여기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장애는 장애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 팔려와서 자기는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자기를 꼬셔대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 내가 의지할 데 없는데 저 부인이 나를 잘 받아주니 그래, 인생도 엔조이 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여기서 안정될 수도 있고 그래, 그가 하자는 대로 하자 했다면 그런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을 때 어디에서 놉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놀기 시작합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비단잉어 중에서 코이라고 하는 비단잉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놈은요, 어항 속에서 키우면요, 아무리 자라도 4cm나 5cm 이상 못 자란답니다. 요만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놈인데 이놈을 연못 속에 집어넣으면요, 이놈은 45cm까지 자란답니다. 그리고 이놈을 큰 강가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놈인데 90cm 혹은 1m가 자란답니다. 같은 놈인데도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속에,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커도 어항 속에 있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참 드라마틱합니다. 요나가 문제가 있었던 게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계획 속에 다 스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드라마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3일 3야 동안 그 지옥의 경험을 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고생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일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어봐야 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묻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 뭐가 생겨요? 기도가 생겨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알아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지배해 가시고, 그리고 언젠간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때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죽을 때가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가지 않아. 그러나 언젠간 잡혀서 예수님은 죽을 때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에 속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승천하고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요, 죽는다고? 자살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 소속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소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이념이 달라지고 행동까지도 달라져요. 소속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퍼져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 그래요?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어느 나라 얼마큼 퍼져 있는지 아세요? 179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모여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나는 미국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중국이더라고요. 조선족. 예. 이 조선족들이요, 중국에서 굉장히 이 한국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우리의 말까지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요, 중국과 한국이 축구를 했을 때 어디를 응원하게요? 한국?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을 응원한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소속이 바로 지금 현재의 소속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속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소속이 바뀌어요.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천국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이 바로 천국에 소속이 되어 있고 예수님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어 있으면요, 그때부터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외국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거를 분명히 알아요. 여행으로 왔는지 아니면 무슨 업무로 왔는지 비즈니스로 왔는지 알아요. 왜? 내가 돌아갈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소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요, 내가 갖고 가야 할 것과 두고 가야 할 것, 이거 분명히 압니다. 누가 선물로 줬어요. 이만한 칼 하나를 딱 선물로 줬어요. 못 가져옵니다. 예? 이거 세간에서 뺏깁니다. 예?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왜? 내 본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거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해지면 좀 불편하잖아요. 에휴, 나 우리나라 가면 끝날 텐데 뭐. 그러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때 본국에 가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이런 소속이 다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시몬 르베일이라고 하는 분이요,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이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중력이라는 게 뭐예요? 밑에서 끌어다니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공기보다 무거우면 당연히 밑에서 우리를 끌어다녀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뭐예요? 제가 공기보다는 무거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가볍게 본다 하더라도 저는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공기보다는 제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중력. 그래서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바로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총의 힘이라는 거예요. 은총은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력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은총의 힘으로 산다 그래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저 바다 건너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베드로야, 나한테 걸어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막 저벅저벅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로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은총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밀어주는 힘으로. 네? 그런데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력의 힘으로만 떨어지기 시작하고 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는 애굽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신은 히브리인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참습니다. 혹시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소속은 하나님 천국에 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 소속은 천국에 있다. 그렇습니다. 언젠간 다 내려놓고 가야 할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든 예수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스파이로 사는 거예요. 스파이로. 누구를 이롭게 해요? 적을 이롭게, 이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적이 누군데?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소속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요, 아세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소속이라는 말, 아세르라는 이 단어는요, 한 곳에 매이다, 한 곳에 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 곳에 속하면 아세르가 아닙니다. 한 곳에 매여야 돼. 그 한 곳이 바로 우리 주님께 매여야 돼. 주님께 매이기 시작하면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노라, 오히려 매이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가 양쪽에 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고린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적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